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사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에셀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은 사무엘이 늙음에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이제 그도 기운이 빠지고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사무엘은 일찍이 여호와께 드림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하게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서원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를 먹어 신령함을 잃고 세속적이고 무기력해진 제사장 엘리의 지도 아래서 자랐으나 뛰어나지 못했던 스승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젖될 무렵 헤어졌지만 어머니인 한나의 경건한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뛰어난 친교 속에서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던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령한 성품은 미스바의 성회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은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온 백성의 영적 회복의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신령한 안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미스바에서의 민족적인 회개를 통하여 블레셋을 물리치는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그 유명한 에벤에셀의 축복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사사로 세워집니다. 원래 사사는 세습되는 직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드온 이후의 사사 중에는 마치 왕과 같이 많은 아내와 자녀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사사인 아버지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동안 그 아들들이 이어서 사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관습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런 관습을 따라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아버지를 둔 아들들은 얼마나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3절 말씀에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었던 아버지의 아들들이 신앙이 거의 없는 사람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아무런 직분이 없이 평범한 농부나 혹은 평범한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더라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지도자가 된 이들의 불신앙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와 공동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요엘인데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이름은 아비야란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들에서 사무엘의 기대와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장자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 차자 아비야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은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사무엘의 마음대로도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이 다 불행한 기록을 성경에 남기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맞은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이름을 지어주거나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 지어줬다고 그것으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존귀한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그들은 아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이 저들에게 보인 신앙의 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움의 정도를 넘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그 탁월한 영적인 교본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경건한 아버지를 혐오하거나 싫어해서 그 모본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세상을 더 사랑했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은 일평생 순전하였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올곧았고 한결같은 인생을 산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노후의 스승인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져 부패하지도 않았으며 형통한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유욕에 흘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나 아사처럼 노년의 마음이 부유해지면서 하나님을 덜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비탈길에서 유일신 신앙을 고고하게 외치던 여호사를 생각나게 날 만큼 귀한 영적인 은혜의 통로와 지표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무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지만 자녀들은 하나님 대신 재물을 사랑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수많은 아름다운 모범을 거절하고 추로하고 악한 이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명예로운 가문을 더럽혔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섬기며 봉사하여야 할 여호와의 종들인 그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경건한 모본이 부족했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습니까? 제사와 예배의 법도에 대한 교훈이 부족했습니까? 질문은 많지만 대답은 오직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심하고 또 그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는 것 없이는 누구도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입니다. 사사가 되기 전에 이미 방종한 삶을 만천하에 드러냈더라면 아마도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이들을 사사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가 되었고 이처럼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서의 직임을 행사했는데 불의를 행합니다. 뇌물을 받는 행위는 아주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다음으로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이미 이런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탐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계명으로 금지할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죄인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졌습니다. 더욱이 재판관의 자리에 있었던 사사들로서 뇌물을 받고 그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말할 수 없는 모독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의함이 누룩처럼 두루 퍼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는데 그 장본인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지속적인 죄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 특히 재판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자격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곧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자가 소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격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의와 공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를 정의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요엘과 아비야는 한 번도 아버지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 다른 것들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을 사랑하여 율법을 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고 따르지 않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이를 구실로 삼아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으니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을 거절하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인간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음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장로들의 표현은 이스라엘이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주변 민족들과 자신들을 비교함으로써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외침을 받고 핍박받는 이유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열방과 같은 왕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은 그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고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거절합니다.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서 세상 가운데 부요하고 안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렇듯 세상의 왕을 구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싶어하는 많은 다양한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허락하신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